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7편 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이 말씀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의 악.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선인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악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선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인은 법적이면서도, 법을 지키면서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인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인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악이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사람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해 주셨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말한 것이고, 또 그 악은 이방 사람들의 종교와 형태와 또 동물과 짐승의 모습,
그래서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지극히 이 세상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중심에서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행복을 찾고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의,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구약의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구원 안에, 기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이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의 삶은 유월절을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월절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의 삶, 세상에 속했던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날 무교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또 77절과 백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시작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난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맥추절이고 77절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오순절의 그 성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악이라 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 왕도 우리 속에 항상 악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악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옛사람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또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다른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의 역할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영생의 하늘의 시, 영원한 생명, 신의 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이제 전에는 보여지는 이스라엘, 보여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표면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성전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인,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근데 왜 앞에서는 악의 악을 끊고 여기서는 의인이라 했을까요? 악은 죄악 가운데 죄악의 중심으로 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의를 입혀졌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악에서 악을 끊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을 끊으면 악과의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선을 이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선이지만은 우리의 의가, 우리가 기본 구원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의 삶으로서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의 차이는, 기본 구원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서 나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5대 교례에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가 선을 구원받기 전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자, 불택자,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이제 토기장이의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고, 토기장이의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는 표현도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유기가 됐는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 야곱한테도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또 여기에서 이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 주시는데,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내가 옛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는데, 옛사람으로서 그 사건과 환경을 보면은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새 사람으로서 그러한 성화 구원의 사건과 환경을 보면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성화 구원을 이뤄가면서도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다. 이성 없는 동물이 아니다. 너희는 그 이성을 통하여 너희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통한 그 길에 너희가 있느냐, 아니면 그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바닥에 뿌려진 씨처럼 너희 마음이 그 씨를 한 알의 씨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의 씨가 너희 마음 속에 너희 마음을 파고 헤쳐봐라. 너희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너희 속에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옛사람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의 과정이고 성화 구원의 그러한 단계를 지나 영화 구원의 모습으로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영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기본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기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있어서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화 구원은 새 사람과 옛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때는 이것이 성장해진다는 거죠. 조금씩 성장해지는 것이고, 이 성화구원에서 옛사람에 있을 때는 그대로 멈춰지지만은 이것이 손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라가야 될 부분을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여기서는 옛사람은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사람의 어떠한 힘이나 노력이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뢰하느냐. 우리는 의뢰할 뿐입니다. 신뢰하고 의뢰했을 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기서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화 구원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을 이 성화구원이고, 여기서는 사도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들의 신앙이 이 영화구원의 신앙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게 어떤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이거 성화 구원이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루는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다윗 왕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성화 구원의 상태에서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옛사람을 다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다 아까도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이라는 것을, 악인의 악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나의 옛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새 사람에 비춰 봤을 때 저것이 나의 옛사람이고 나의 악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삼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속에 그 새 사람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것만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있습니다. 봄이면 따뜻하고 여름은 무덥고 가을이면 선선하고 겨울이면 추운 이러한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익을 준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 같은 1년 내내 더운 나라에서는 또 아프리카 아니라도 유럽에 1년 내내 우리나라 가을 같은 1년 동안 선선한 나라에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사람의 표면적으로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많은 나쁜 것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린아이가 부모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전적으로 어떠한 잘못했을 때 채찍이나 어떠한 훈계가 없으면 그 아이의 모습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은 사람의 형태를 띠지만은 그 마음은 사람의 살아가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동물의 생각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옛 사람의 모습에서 넘어져서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 날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새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10분 안에 다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금 의인을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여기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온전한 의인으로서 이것이 삶을 사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의인으로 사셨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죄의 근거, 죄를 해결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세워주신 그런 의의 기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합니다. 사람의 심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냥 겉에서 짐승의 냄새만 풍기는, 번제단에서 짐승의 냄새만 풍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돌비를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신의 영역에 함께하는, 신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람의 심장이
내 사람의 심장이 옛사람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새 사람을 통하여 살아가서 지금 이 다윗의 마음처럼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다윗왕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저와 여러분도 다윗왕의 이 모습처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장을 뛰게 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는지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늘날에도 여기저기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 그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고, 또 때로는 잡았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은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루에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드러날 때는, 정확하게 드러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나의 새 사람의 방패는, 나의 새 사람 다윗왕이나 저나 여러분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한 방패. 적이 나를 치고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많은 대적이 내가 살아가는데 적에게 내가 다치거나 내가 병들거나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 내가 세 사람에 있을 때는 이 다윗 왕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 나의 세 사람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마음이 정직한. 앞에서도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했죠. 사람의 심장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장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 속에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으로서 세 사람의 마음으로서 정직한 자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성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성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는 우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학교에서는 정답이냐 이것이 틀린 답이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옛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이냐? 그걸 배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매로서 때로는 훈계하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직 너희가 미성숙하고 아직 배워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잘 배워라. 잘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성화 구원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제 영화 구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씨를 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가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생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판장이시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 왕처럼 저와 여러분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